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여 예수님의 일행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그 대신 베들레헴 인근에 있었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헤롯이 이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경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의 말씀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마태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살펴보죠. 한 가지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부터 찾아오게 되지요. 동방에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동방박사인데 동방에서, 그래서 이 동방이 어딜까? 아마 페르시아일 것으로 봅니다. 페르시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교회, 그리고 승천교회는 원래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안나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탄생교회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교회지요. 제일 먼저 지어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원 후 600년경 페르시아 지역의 군사들이 이 중동 지역 전체를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면서 교회를 다 허물었는데, 이 베들레헴 교회 가서 보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 거기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페르시아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림인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그 교회만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의 의상을 입고 있는 그림이 있는 걸 보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베들레헴 탄생교회는 허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지요. 이 동방에서부터 먼 나라에서부터 별을 따라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들게 되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서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뇨?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헤롯 왕도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였는데, 이 별이 나타나서 누군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면 그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4절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분명히 지금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헤롯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때가 되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라고 그들은 굉장히 간절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직감했어요.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학자들은 그럼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왕을 만나면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사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한 4km 정도 돼요.
차로 가면 금방 가는 거야. 5분이면 가는 거지요. 지금이야 이제 장벽이 막혀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도 걸어서 가면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지요. 거기에서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방박사들이 왜 그 먼 나라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했을까? 물론 동방박사들은 별이 나타났을 때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별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달? 아니면 몇 년? 얼마의 세월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하던 모든 것, 가족들, 자기의 삶의 어떤 터전들 다 뒤로하고 그리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 예물을 준비하는데 아마 모았을 겁니다. 여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대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이 활자가 핀다든지 또 뭔가 큰 물질적 대가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다든지 그 어떤 대가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왕으로 나시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동방박사들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직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을 많이 구하지만 그 이전에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오직 경배받을 대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마땅한 바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동방박사와 같이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경배받으실 분이지. 어떤 분이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부분은 다 빠지고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저 그냥 친구처럼 그냥 농담이나 하고 그냥 함께 즐기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본 거예요. 이 찬양단 청년들을 불러다 놓고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네들의 친구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친구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거룩한 자로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를 생각해봐도 동방박사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에게 경배받으실 분으로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에 헌신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대조적이죠. 헤롯은 어땠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왕인데 누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는 얘기인가? 사실은 이 헤롯은요 굉장히 잔인해서 자기 자식들도요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왕으로 나시니
동방 박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러 오는데 헤롯은 그를 죽이려고 해요. 이 사단의 역사고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들이기도 하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그걸 봅니다. 세상이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이야기만 나와도 하나님 이야기만 나와도 진저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맞아들이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들도 있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헤롯처럼 적대적인가?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동방박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겨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경배하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살아갈 때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어서 그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 왕은 백성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자예요. 지금 한 나라에 이제 그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수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왕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에 태풍이 불거나 재난이 닥치면 왕이요 그 천지신명께 어떻게 했어요? 석고대제를 했어요. 왕이. 왜냐하면 자기가 덕이 없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거지. 또 한 가지 왕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책임이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삶, 마음의 풍요, 물질의 풍요, 정신의 풍요, 어떤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로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많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택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